열왕기하 21장 19절로 26절 말씀.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벳이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33장 21에서 25절 말씀.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둠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마음 먹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위기의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인생의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빛 또는 등불, 즉 어두울 때의 빛이다라는 말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문제로 여겼던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서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등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다윗에게 그래서 이후에 아비야 때에도 어둠의 시기에 아무 희망이 사라졌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제사드려야 될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개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어두움의 시기에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람 때에도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호사밧 때에도 아하시아 때에도 등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두가 다 어두움의 시기,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필요한 시기, 등불이 필요한 시기, 이런 시기에 바로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을 딴 곳에 빼앗기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 시기에 대개 빛 또는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두 개죠. 병행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가 함께 기록된 것을. 하나는 열왕기하 21장이고요. 하나는 역대하 33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 26절입니다. 26절 19절 20절에서 22절 그러면 처음엔 1, 그 다음에 3절이라는 뜻이에요. 한 절, 세 절, 그 다음에 23, 24, 여기는 두 절이고요. 그 다음에 25, 26, 그래서 두 절. 열왕기하 21장은 오늘 본문이 1, 3, 2,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은 같은 본문인데 여기는 33장 21절 여기는 1절 똑같고요. 그 다음에 21, 22, 23 여기는 두 절입니다. 1, 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절입니다. 24,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11개 하는 1, 3, 2, 2 그래서 19, 20, 21, 22, 23, 24, 25, 26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은 1, 2, 2 그래서 21, 22, 23, 24,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이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 26절에 관한 부분은 열왕기하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인 이 땅에, 즉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 일이, 뜻하신 일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천국의 역사 중에서 4부에 해당되는 사사기에서 말라기 부분에 해당되는 한 부분인 바로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은 남쪽 유다의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아몬이라는 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19절 먼저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위라는 것은 왕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돼요. 아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즉 왕으로 등극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남쪽 유다를 다스렸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2살이었다. 22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예루살렘, 즉 남쪽 유다의 수도가, 즉 서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느냐?
2년을 다스렸다. 2년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두 해를 다스렸어요. 아버지는 몇 년 다스렸죠? 예, 아버지였던 므낫세는 그는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요, 무려 55년을 다스립니다. 55년을 다스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합니다. 모친의 이름, 엄마의 이름은 누구였다? 무술레. 그러면 아빠가 누구였죠? 므낫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부인인 겁니다. 부인. 그래서 엄마의 이름이 무술레멧이었다. 무술레멧 길죠? 근데 실상은 이 뿌리를 찾아가면 샬람이라는 말입니다. 샬람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안정되다,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안정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엄마. 그런데 여기에서 욥바의 하루스의 딸이었다. 하루스라는 말이 하루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뾰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격이 뭐다? 성격이 뾰족해. 이 말은 뭐예요? 예? 까칠하다. 우리말 현대말로는 까칠하다.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의 어머니가, 또 이의 어머니가. 근데 어디에? 욥바라고 했지만 사실은 욥바, 티귿인데 이걸 갖다가 비읍으로 사실은 여기 욥바예요. 욥바. 이거 통 나온데 욥바에 사는 그 지역 이름이고 거기에 사는 하루츠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안정되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름은 안전되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엄마가 뭐예요? 굉장히 까칠한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영향은 뭐예요? 엄마의 영향을 받는데 그리 좋은 영향을 받지는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대개 딸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녀들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이고, 안 그런다 해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았던 그 아들이 바로 아몬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되게 지금 아몬이 가정 환경 자체가 어떻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살이다라는 부분들은 이때 지금 55년 동안 므낫세가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이 아몬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가 몇 살 때 태어난 겁니까? 므낫세가 왕노릇한 지, 이렇게 해야죠. 왕노릇한 지 몇 년 됐을 때. 그래서 55년에서 22년을 빼면 되죠. 그럼 몇 살이에요? 33살 때, 한참 때죠. 33살 때 아몬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므낫세의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의 나이는요? 어려운가요? 33살에다가 몇 살을 더하면 돼요? 12살, 왕이 됐을 때 12살이었으니까 12살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45세 되었을 때에, 45살 되었을 때에 지금 아몬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때 지금 가정 환경이 어땠고 국가의 환경이 어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됩니다. 자, 20절 보시죠.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
부친, 즉 아버지였던 므낫세,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행함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누구도 아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즉 므낫세가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악. 여기 악이라는 부분을 라라고 해서 깨뜨렸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깨뜨렸다. 근데 누구도요? 이 아몬도 똑같이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깨뜨렸다.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뭘 깨뜨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하신 바를 지금 그 이전에 왕이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 약속. 그런데 그 다윗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바를 뭐 했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깨뜨리는 그런 삶을. 그 약속을 뭐하고 살았다? 어기고 살았다.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에서 24절 한번 봐요. 24절. 자, 그 국민이 뭐했다? 아몬 왕을 반역했다. 그 반역한 사람들을 또 뭐예요? 다 죽였다. 지금 뭐냐면 유다의 왕국,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즉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펼치시겠다 하는 약속,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뭐 하시겠다? 계속해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아몬이 죽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아몬이 죽은 이유가 자기의 신하, 23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23절 한번 보죠. 한 절 위에 그 신하들이, 그가 누구예요? 아몬의 신하들, 아몬의 부하들이요 반역해서 그 왕이 누구예요? 아몬 왕을 뭐했다? 죽였다. 근데 이 죽였다는 얘기가 살해했다는 거예요. 살해했다. 그러니까 아몬의 신하들이 왕을 어디에서? 궁전에서, 그 궁에서, 그 궁정,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뭐 한 거예요? 살해한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계속 유다 지파의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어져야 될 씨가 지금 뭐 하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영원한 등불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전에 아비암에게도 여호람에게도 아하샤에게도 전부 다 뭐냐면 다윗의 등불이라는 표를 했어요. 그 어둠의 시기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몬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뭐 하게 된 거예요? 그 등불이 꺼지게 된 거예요. 즉 흔들려서 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지금 뭐 하게 생긴 거예요? 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악이에요. 즉 아버지와 같이 악을 범한 것 같이 아몬도 악을 범해서 즉 깨뜨려서 결국 뭐였다? 그 신하를 통해서 아몬을 죽이게 함을 통해서 지금 이 가문이 뭐하게 생긴 거예요?
가문이 끝나게 생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 악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악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 역대하 33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아몬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 다윗에 대한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그런 그 순간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갑니다. 악을 행하되 그 악이 뭐냐? 21절.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을 행하였다. 부친이 누구죠?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하나 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길, 모든 행위. 그 행위가 뭡니까? 므낫세가 한 행위가 뭐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미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중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면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12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55년 다스렸다. 그 모친 엄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 라고 표현하죠. 2절부터 6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므낫세가 악을 행했다. 그런데 어떤 악이냐?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자,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똑같이 므낫세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뭐예요?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때는 잘했죠. 산당도 허물고 우상들도 다 허물고 다 깨뜨리고 이런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본받지 않아요. 헐어버렸던 산당을 갖다가 뭐예요? 산당을 다시 짓습니다. 재건을 해요. 산당은 뭐 하는 곳이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즉 가나안의 제단이 본래 뭐냐면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산당을 다시 뭐 하냐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산당은요 유다의 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전 지역에.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하면 저쪽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뭐냐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면 다 퍼져 있어요. 산당에. 왜?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 라고 생각하는 신을 거기다가 섬기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게 다 높은 곳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말 자체가 높은 곳, 그래서 대개 언덕의 높은 지역에 나무가 있어도 나무 밑에 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지역에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 한 거예요?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뭐냐면 제물을 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성전의 번제단에서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편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다가 산당을 지었는데, 지금 뭐냐면 이 아몬은 모든 걸 다시 부활시켜요. 자, 므낫세 때 행했던 산당,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해, 달, 별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해가지고 어디다 갔냐면 성전 안팎, 안뜰하고 바깥 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했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노년에 므낫세가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끌려서 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왕위를 다시 되찾겠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래서 산당도 무너뜨리고 바알상도 아세라상도 해와 달 별들을 섬기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갖다가 불로 제사를 드렸던 모든 제단을 갖다가 우상과 제단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성 밖으로 뭐 했다? 던져버렸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유다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말년에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아몬 때에는 이런 제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없는데 아몬 때의 아몬이 아버지 때에 왜? 아버지 33살 때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런 33년 됐을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지금 55년 지금 그 많은 세월들을 지금 자라면서 그 나라에서 익숙하게 우상들에게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했어요? 그가 자랐단 말이에요. 보고 자랐어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뭐냐면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뭐예요? 배워요. 왜? 아버지 때 했던 것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회개하고서 다시 돌아서지만 이거에 대해서 평생을 뭐냐면 오랜 세월 55년의 긴 세월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 딱 와서 아버지 때에 무너뜨렸던 모든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켜요.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서 다시 단을 만들어요.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다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다시 만들어요. 아세라 목상도 다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야? 다시 제단 쌓고 다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했던 거 뭐냐면 똑같이 본받아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다. 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몰렉신도 섬겨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점성술, 사술, 그 다음에 접신한 자, 죽은 영혼을 갖다가 불러내는 신접한 사람의 말을 므낫세가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몬도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본받아서 모든 그런 길들을 뭐 했다?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아버지가 아버지 때 해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안 해야 맞은데 평생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그거였기 때문에 태어나서 잠시 그걸 없애버렸지만 후에 없앴지만 그래도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본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편하니까 또 그대로 해요. 그 다음에 아몬도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죠. 왜?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아직도. 아몬 때에도.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여전히 아수르의 눈치를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 있었겠죠. 자, 21절, 22절 보면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해서 부친이 섬겼던 우상을로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상들을 뭐 했다? 섬기며 경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뭐 했다? 다시 그것을 다시 우상 복구해. 우상을 복구해서 다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섬겼으면 누구도 섬길까요? 왕이 섬기면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 그렇게 해서 결국 열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누구예요? 조상이면 조상 다윗과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열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버렸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오히려 그 길,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3절에 보니까 그 신복들, 그의 부하들이 반역을 해요. 왜 반역했을까요? 반역한 이유가 뭘까요? 반역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상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때 55년 동안 섬겼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잠시 그의 문하세 말년에 뭐 했죠? 개혁을 했어요. 자, 우상들 다 무너뜨려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우상을 섬기네? 그걸 몇 년 한 거예요? 2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반역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뭐예요? 아, 여기 지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갔는데 또다시 우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에 앙심을 풀었던 그의 신하들이 누구를 죽여요? 아몬, 자신이 섬겼던 왕을 죽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예요. 자,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그 국민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국민이.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땅의 백성이 땅의 백성은 국민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또 하냐면 그 토지를 가진 백성. 그러니까 말하면 토지를 많이 가진, 땅을 많이 가진 백성들이 뭐 했다? 아몬 왕을 죽였던 이 사람들을 뭐 했다? 오히려 모두 다 죽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가 뭐 한 거예요? 실패하고 또다시 쿠데타를 한 거야. 반전의 쿠데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였는데 왕을 죽인 이 사람들을 땅의 백성, 토지를 많이 가졌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요? 이 반역했던 이 사람들을 죽였다. 토지를 많이 가졌다는 건 뭐예요? 지역의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반역했던 쿠데타를 이끌은 사람들을 갖다가 모두 다 죽였다.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될까? 쿠데타를 일으킨 자신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왕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누구를 대신해서 왕을 삼때 누구를요? 바로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라는 왕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세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즉 아몬을 통해서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 그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다윗 왕국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을 가진 그 백성들이 오히려 왕을 다시 세워요. 어린 왕, 8살짜리 왕을요, 8살짜리 꼬마를 왕으로 다시 세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꺼져가는 그 상황에서, 꺼져가는 순간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 다시 불쏘시개 하나를 갖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불쏘시개가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자, 요시야는 나중에요, 성전 건축하고 유월절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율법책을 다시 회복해서 뭘 일으켜요?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에요. 그래서 불타고 있는 작은 불씨, 타오르는 불씨 하나를 준비시키셔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땅의 백성, 유지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배후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뭘로? 목숨으로. 목숨으로 징계를 하세요. 아몬은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뭐 하시는 분? 영원한 등불이 되게 해주겠다.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는 그 약속은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열조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너희 하는 짓은 못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는 계속 뭐 하겠다? 지키시겠다. 꺼지는 상황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불씨 하나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갖다가 뭐 하세요?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라는 거야. 그 데스티니 가운데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가 요시야로부터 계속해서 요시야를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세요. 즉 타오르는 불씨, 활활 타오르는 불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어둠의 시기에, 로마의 어둠의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뭘로 오셨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가 예수님을 그 요시야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아들들이요, 빛의 딸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빛이 있는가? 해가 있는가? 빛을 밝히는 해가 있는가? 해 있어요, 없어요? 요한에 보니까 해가 없다. 해를 내가 보지 못했다. 왜 못 봐요? 누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앞에 계신 어린 양이 뭐가 되기 때문이다?
빛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빛이야. 빛이야. 그리고 뭐냐면 그 빛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달, 별, 다른 등불이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면 뭐다? 그냥 다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빛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그 약속을 깨버리고 악을 향했던 그 어둠의 시기에, 등불이 꺼져가는 시기에, 백성들을 등불이 꺼져가는 어둠의 시기로 내몰았던 그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불타는 불쏘시개가 되는 하나의 장작불 하나를 갖다가 뭐 하신 거예요? 준비시켰는데 그분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셔서 영원한 빛의 세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과거에 아몬이 왕이 되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어 남쪽 유다를 어둠의 시기, 즉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등불을 세우시기 위하여 요시야를 준비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시는 그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빛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저희들, 그 생명의 발휘를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깊이 새겨서 저희 인간들의 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지에 따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악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끝까지 이기며 버티며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저희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에린이 또 먼 길을 떠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 놀라운 불씨가 성령의 불씨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체 위에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세계립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